교재 28페이지입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확신 있는 믿음과 온전한 헌신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열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의 모습을 성경 속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3대 사역입니다. 그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야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7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주인과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아유 수고 많았네, 와서 밥 먹어라, 나랑 식사하자, 내가 밥을 다 준비했다, 그럴 주인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종은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 종이니까.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게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았을 때 종의 자세를 가지라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직분이 없는 분도 성도의 직분을 맡았죠. 직분자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어머니 아버지로, 직장에서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보상은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주인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 밥도 안 차려놓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옆에 서서 내 밥 먹는 거 시중 들어라, 무슨 이런 악덕 주인이 있습니까? 종 노릇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좀 섭섭하다. 그래도 아무리 종이라도 배고플 때도 있는데 주인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러시면 되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구역장 봉사했는데 또 하란 말인가? 나 시간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직분을 나에게 주시나? 나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회 일 안 하면 마음이 힘든 일도 없을 텐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해 사서 마음 상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주인님 좀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주인에게 그걸 기대하는 게 잘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6시에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 비유와 오늘 비유를 연결시켜 보면 종은 써주심에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종은 능력이 있어서 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종으로 써주니까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쉴 곳도 얻는 겁니다. 주인이 종으로 써주지 않으면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오늘도 공치고 내일도 허탕치고 그 다음 날도 허탕치고, 누군가가 나를 일하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식구들을 건수하기도 힘든 버거운 상황인데,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하세요,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품꾼 하세요 하고 불러주는 건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지 않고 아이 종도 내 권리가 있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종은 기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감당하다 힘들 때도 있으시죠. 섭섭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안 해. 그거 안 된 겁니다. 그거는 놀 수밖에 없는 자를 종으로 써주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래서 범사에 최선을 다하되 나에게 올 좋은 칭찬, 좋은 보상,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적게라도 알아주면 감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원래 그저 쓰임받은 종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늘 본문 10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밭을 다 갈았네. 수고 많이 했네. 훌륭하다. 설령 주인이 칭찬해도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훌륭한 종의 태도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안 알아주실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주인한테 그동안의 아쉬운 점만 쫙 기억이 나고요. 다른 동료들하고 경쟁해서 저 친구는 일 별로 안 했는데 좋은 대우받네. 그러다 보면 결국 나한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기도를 알아주신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날까지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만큼은 내가 했는데요, 이건 내가 이만큼 한 것 아닙니까? 주인님이 왜 제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종의 타락이다. 종은 써주심에 그저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나름 중직자라고 해서 자꾸 보상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정도 되면 장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저한테 편지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장로들인데 모임에 가면 참 부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늘 오신 분 중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됐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권사가 됐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맡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한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가끔씩 제가 방에 있으면 전혀 약속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유력하다는 그런 분들이 제 방에, 여기 담임 목사 방이 어디예요? 하고 노크하고 들어와서 그냥 저한테 뭐 이거 좀 구입하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꼭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있더라도 안 합니다. 왜? 그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런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 정도는 서스럼 없이 약속 없이 만나야 하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하고,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건 제가 나이가 젊고 그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을 제가 무례하게 대한다는 게 아니라, 신일교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교회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저 크고 명성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전화 한 통에 자기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무익한 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내가 목사인 것이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구역장이고 교구장이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인데 내가 가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칭찬해도 무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익합니다. 그렇게 평생 고백하셔서 그저 써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11절부터 내용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2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 가장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가실 분이 아니지요.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쓰지 않지요. 15절에 돌아왔다, 발 아래 엎드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가장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나병 환자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참 다르죠. 예수님께 올 때는 엄청 절실한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냥 자기 원래 살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고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2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알듯한데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나병 환자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마음속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앞으로 꼭 들을 때 기억해야 될 점 하나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공간이 아니고요. 주권입니다. 주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니까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아니라고 해도 여기 모여서 예배는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한다. 그러면 예배당이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구역 식구들끼리 한 5명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오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집에 가서 밥을 지을 때, 그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장사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시고 산책도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은혜 주시고 그저 생명 주시고 그저 써주심에 감사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그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늘 감사와 은혜 속에 거해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역 일꾼 임명하는데 각 구역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